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가을과 참 잘 어울리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은 특별히 기억하라, 그리고 또 기억하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있는데, 참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들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들, 그리고 기억하게 해야 될 것들, 그러한 것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들어서 그러니까 특별히 지난주에 제가 이제 상당한 집을 몇 군데 이렇게 보게 되면서, 환절기가 되면은 뭐 자주 있는 일이긴 하지만 또 한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게 되는 날이 언젠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한 분은 돌아가신 분이 80이 조금 넘으신 분이었고, 또 한 분은 이제 90이 넘으신 분이었고, 두 분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10년 이상 좀 차이가 나기는 해도, 그래도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는 그 조금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또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도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앞에 그런 부르심을 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뜻밖의 그날은 올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뜻밖의 오는 것들을 놓더라도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오게 된 그런 것들을 기억하게 될 때,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내 자녀들에게 또는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중요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 마지막으로 이것은 꼭 네가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을 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전할 것 같습니까? 그것이 정말 우리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고 한다면 나는 내 자녀들에게 또는 내 이웃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내 속에서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가치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거의 인생의 말년쯤에 쓴 기록입니다. 디모데후서를 찬찬히 읽다 보면은 확실히 바울이 나이가 들었다. 그리고 연약해진 모습도 그 안에 보인다. 그리고 참으로 지극히 인간적인 면모라고 하는 것이 그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젊었을 때 사람은 앞뒤 가리지 않고 옳은 것만을 위해서 당연하게 달려갑니다. 그렇게 달려가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그 중에서도 바울만큼 그렇게 달려간 사람을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달려가던 바울이 어느 순간인가 이제 옥에 갇히고, 그리고 자기 인생이 마지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영적인 자녀 디모데를 향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이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보게 되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짧은 본문입니다만 이 안에는 복음에 대해서 깊게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음은 먼저 다윗의 씨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다윗의 씨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에게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얼핏 생각하면 솔로몬에 대한 말씀 같습니다만 이 말씀은 영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약속을 담고 있는 말씀으로 유대인들 모두가 다 이해하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 1000년 전쯤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내 씨로 내 자손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씨로 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것은 정통성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정통성이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조선의 25대 왕 철종이라고 하는 왕을 알지요. 철종이라고 하는 왕이 별명이 강화도령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 강화도령이냐? 그는 왕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사연들에 엮여서 강화도에 유배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살았고, 그 강화도에서 그냥 농사 짓고 산골 청년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던 사람이 어느 날 왕이 된 겁니다. 왜 왕이 됐습니까? 철종의 그 바로 윗대 헌종이라고 하는 왕이 자식을 남기지를 못했어요. 직계 자손 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누가 됩니까? 반드시 이씨, 그리고 이씨 중에서 왕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만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종에게는 직계가 없으므로 방계, 옆에 있는 방계, 사촌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6촌, 8촌에서 어찌되었든 조선 왕조, 왕의 씨를 받게 된 그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철종 아닙니까? 물론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이유로 철종이 택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어찌되었든 그는 왕족의 피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강화도령이라고 하는 산골 청년으로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고 한 그러한 사람이지만 그를 불러다가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왜요? 왕은 왕족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만이 왕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도 보게 되면 이 철종만큼이나 어찌 보면 철종보다도 더 어찌 보게 되면 다윗의 가문 속에서 한쪽으로 아주 멀어진, 정말로 왕족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해 볼 수 없을 만큼 연약했었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셨으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그분이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인해서 사실은 인간적인 어떤 그런 씨를 통해서 오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족보상 그는 분명히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통성의 문제가 분명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정통성의 문제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 그리스도는 시비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다윗의 씨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핵심이지요.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정치적으로 볼 때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정적을 죽이는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물로서 제사의 시대를 끝내는 그러한 마지막 제물, 그리고 완전한 제물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 양을 잡기도 하고 소를 잡기도 합니다. 정말 형편이 안 될 때는 비둘기를 잡기도 하는데, 그 짐승의 피를 흘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흘려야 될 피를 그 짐승이 대신해서 흘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제사에 담겨있는 의미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류 모두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죄라고 하는 것,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이고, 거기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은 이례적인 완전한 제물로,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기만 하면 더 이상은 제사가 필요 없는 그러한 제물로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한다고 할 때 모든 것은 그저 미완에 그치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질문이나 모든 의구심이나 또는 그 모든 잘못된 것들, 그것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 안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끝내셨다고 한다면, 이제 그 이후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그것은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 편에 올라가신 그 부활이라는 것으로 그 최종의 선언, 최종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이 내 속에서 정말로 바라보고 있는 절대적인 가치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깊이 있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건강함과 건강하지 못함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로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 다들 입술로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그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당신만 살아나셨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주와 함께 다시 산다라고 하는 그 날에 대한 가치, 그 날에 대한 바라봄, 그리고 그 날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궤적이 그것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으로 모여지는 삶이냐, 아니면 부활은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남의 얘기 같은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건강성을 체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다윗의 씨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신 그것을 복음으로 전했고 이 복음을 반드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것을 기억하라. 이 복음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어찌 보게 되면 디모데는 당연히 기억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디모데에게만 전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디모데와 함께하고 있는 신앙인들이 어찌 보게 되면 흔들리고 그 가치와 그 본질에 대해서 작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을 우리 바울은 다시 한번 일깨우면서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기억하라라고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 삶에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과 좀 다른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난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일제강점기의 시기나 또는 보릿고기의 시기나 그러한 시기를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 중에 한 부분을 우리가 너무 강하게 너무 집중해서 보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고 내일에 대한 어떤 미래가 보이지도 않고 암울했던 시기에 정말로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될지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시기에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낼 때에 우리는 부유하게 될 수 있고 우리 앞에 놓여진 장막을 커다란 담을 뛰어넘을 수가 있고 그렇게 우리는 잘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쪽을 너무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것이 우리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잘 살게 된다, 건강하게 된다,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현세적인 복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실은 그때에 비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발달을 했습니까? 많이 발전을 했죠. 이제 이러한 고비를 넘어섰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작은 것들이고 그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게 되고 그 복음을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바울은 바울 자신이 그러한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다 보니까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느냐. 9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그가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전하다가 그는 감옥에 갇혔으나 그러나 그 자체에서 비록 자기 자신은 매여 있는 상태라고 할지라도 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는 1장 8절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기쁘게 받으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 우리가 바라보는 그 가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우실 것들 그것은 그 최종의 것들은 이것들과 감히 비교할 수가 없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역설적으로 갇혔으나 자유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아온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자기 자신만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히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지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도 구원코자 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그 신앙을 바울은 당연하고 기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될 그날을
바울은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일까요? 사실은 누구도 이 부분을 짐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이 영원한 그날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 누군가에게 당하는 삶, 누군가가 나를 자꾸 시키고 그리고 나는 또 피해를 당하고 하는 그런 것들에 많이 익숙해지는 삶을 살다 보니까 천국에서는 반대로 내가 누구를 좀 시키고 누구를 좀 그냥 마음대로 좀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지배를 당하고 누군가 지배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천국이겠습니까?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나의 이기심이죠. 그날은 어떤 것들일지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는, 모두가 다 충만할 수 있는, 서로 바라보기만 해도 좋은 이런 것들이 천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천국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바꿔나가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만이 믿을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13절 주는 항상 믿으시니, 믿으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권사님이 일찍 혼자가 되고 나서 딸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를 참 정성껏 잘 키웠답니다. 정성껏 잘 키우고 그리고 이제 해외 유학까지 보내고 그래서 해외 나가서 유학을 마치고 이 아이가 이제 잘 성장을 해서 정말로 귀한 그런 자리를 맡게 돼서 그 귀한 자리에 이제 앉게 되면서 이제 국내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리고 엄마와 같이 살게 되는데 엄마가 이제 그 딸이 딱 오고 나서 정리가 되고 나니까 그동안은 네가 이제 신앙생활을 잘 못했을 텐데 이제는 엄마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하자라고 하면서 그 딸을 데리고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갈 때 딸도 이제 선선히 그래요 엄마 이제부터는 나도 엄마하고 함께 그 신앙생활을 잘 해볼게요 하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다들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귀하게 맞이해주고 아이고 이렇게 잘 성장을 했느냐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기뻐해주고 반가워해 주는데 갑자기 어떤 장로님이 조용히 좀 불러서 조용히 얘기를 하더니 사실은 이제 우리 애가 지금 그 딸아이가 있는 그곳에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좀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이번에 이제 인사이동이 있고 한데 우리 아이 좀 잘 좀 봐달라고 처음 보는 자리인데 인사청탁을 하더래요. 인사청탁을.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그냥 알았다고 하고 이제 그 얘기를 끝내놓고 아니 오늘 처음 봤는데 아니 그것도 인사청탁을 다 해? 이렇게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 그냥 참 그렇다 생각을 하고 이제 식당으로 갔어요. 엄마와 제가 식당을 가서 밥을 먹는데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서 떠드는 소리들이 막 대화하는 소리 들리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까지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건해 보이고 하던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전부 세속적인 얘기들. 뭐 아파트가 어떻게 됐다느니 뭐 연예인이 어떻게 됐다느니 그냥 그 얘기들로 그냥 사방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참, 야 예배 끝나자마자 그것도 교회 안에서 이게 무슨 모습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바로 그때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또 하나가 있었는데 어느 장로가 말이야. 나 그 장로 보면 이해가 안 돼. 무슨 권사? 무슨 그게 권사야? 어떤 집사? 그 집사는 정말로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사람. 그냥 서로 그렇게 물고 뜯고 욕을 하고 험담을 하고 그러고 있더래요. 머리가 빙 도는 것 같더랍니다. 집에 돌아왔어요. 엄마를 보고 나서 이제 아니 도대체 교회라는 데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세상에 어떤 장로는 처음 보자마자 나한테 인사청탁을 하고 그래 옆에 그 권사고 장로 하는 분들은 그냥 얘기하는 게 예수님 얘기, 교회 얘기, 성경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예배 끝나자마자 아파트 얘기 앉아있고 자식 잘 되는 얘기 앉아있고 연예인 얘기하고 앉아있고 그리고 그나마 그것은 좀 들을만한데 그 뒤에 있던 사람들은 아니 세상에 모든 교인들을 다 싸잡아서 그렇게 욕을 하고 있는데 엄마 어떻게 그런 교회를 다 다니고 있으세요? 그렇게 딸아이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떻게 대답을 할 것 같습니까?
이 권사님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세상에 나는 수십 년간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태까지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을 너는 어떻게 하루 만에 그렇게 다 들었니?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엄마, 내가 내 두 눈으로 내 두 귀로 다 이렇게 듣고 엄마도 옆에서 보지 않았느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웃으면서 예, 나는 수십 년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만 바라봤지 사람들 바라보지 않았단다. 그렇게 엄마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 권사님은 분명하게 알았던 것이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딸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아, 이것이 신앙이구나. 우리 엄마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이 진짜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그의 생각을 바꾸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을 만한 분, 신뢰할 만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가 신뢰하고 온전히 믿을 만한 대상은 없습니다. 가장 완벽해 보이고 저 사람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변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하나를 보고 하나하나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하나의 말다툼처럼 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조금 전에 수군거리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도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험담이나 그런 것들을 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직접적인 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언어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가볍게 아유 그 사람 왜 그런지 몰라 하는 정도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까지 보태서 꼭 누군가에 대해서 좋지 않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위를 가만히 보게 되면 여러분 주위 한두 명쯤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장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꼭 단점만 봐요. 누군가 보면 그 사람에게서 옳은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꼭 못된 것만 보여요. 제 주위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저하고 만나면 그냥 그 속에서 어떻게 큰 분노의 덩어리가 튀어나오는지 그냥 누구용 막 그렇게 쏟아져 나와요.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다 들어줘요. 다 들어줘. 다 들어주고 나서 사람이 다 그렇지. 근데 그 속에 있는 좀 분노 좀 가라앉혀 보시오. 사실은 저도 그런 사람이긴 한데 그 속에 있는 분노 좀 가라앉혀 보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한참 쏟아냈다가 아 그래 내가 분노가 많은가 보다 하고 하면서 조금 그분이 편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거기에 같이 얘기해서 그래 그 사람 그렇지 뭐 또 누구 얘기하면 그렇지 이런 거 분란을 일으키고 사람에게 절대로 유익이 없이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많은 곳에서 말이라고 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세상의 모든 일들의 대부분이 이 말 때문에 일어납니다. 분쟁이.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언어로 바뀌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가 딱 나왔을 때 그 말을 공격적으로 받고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너그러움으로 받아서 상대의 기분을 이해하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성령이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보다 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기억하는 사람, 그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살아가라. 그리고 그것을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세워져야 되고 그렇게 새롭게 세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다시 예전에 좋지 못했던 모습으로
회복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에 있어서 우리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이냐? 그것은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씨로 오신 정통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도 함께 나처럼 왕노릇하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본다고 할 때 모든 세상의 것들은 비교의 대상으로만 우리 가운데 어떤 결과를 주는 경향을 보입니다. 행복지수라고 하는 것을 매년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될 때에 우리나라는 참 행복지수가 좀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쪽에 속해요. 그 가장 낮은 쪽에 속하는 이유를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비교하는 문화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비교하지 말고 살라는 말이냐? 아니죠. 비교해야죠. 비교하면서 바꿀 것들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이 행복지수에 있어서 상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 차이는 편차가 작아요. 그리고 그들은 사회보장제도라고 하는 것이 안정되어져 있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북유럽의 모습들 같은 것들, 사회보장제도라거나 그리고 빈부의 격차라거나 이런 것들이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끝없이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한편으로 비교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필요가 있어요. 비교는 평생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평생을 통해서 비교하기는 삶이라고 한다면 나는 누구보다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 나는 너보다 낫고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히말라야 근처에 있는 작은 나라가 십수년 전에는 행복지수에 있어서 항상 1위권을 차지했었습니다. 그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10분의 1이나 될까 말까 할 정도로 굉장히 약하고 가난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그렇게 항상 행복지수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높았던 그 나라가 언제부터인가 행복지수가 급격하게 낮아지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한 100위쯤 됩니다. 왜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비교하면서부터예요. 인터넷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어느 나라 보니까 이렇게 잘 산다는데 어느 나라 보니까 이렇게 누리고 산다는데 그때부터 그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그 행복이 싸그리 깨져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라고 하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비교를 해야 나도 저 사람만큼 살아야지. 저 사람만큼 좀 훌륭하지는 못해도 비슷하게 따라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그 비교라고 하는 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 연구기관에서 문제 2개를 놓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 내가 연봉 10만 달러를 받는데 내 동기들은 20만 달러를 받고 있는 상황. 이것을 내가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두 번째. 나는 연봉이 5만 달러인데 내 동기들은 2만 5천 달러를 받고 있다. 라고 하는 상황.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말로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연봉이 한 1억 3, 4천 정도 버는 사람이 되는데 대신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2배를 벌어서 2억 한 5, 6천, 6, 7천을 번다 하는 그것을 내가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한 6, 7천만 원 정도를 버는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한 3, 4천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버는 내가 2배쯤 버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인지 여러분에게 선택하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이거 논리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내가 좀 더 많이 받는 게 중요하지 남들이 받는 거 중요하지 않을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 이 문제에 응답한 사람들이 4분의 3은 내가 적게 받아도 남들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4분의 3가량이. 사람은 그렇게 비교하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 비교라고 하는 것이 나를 열등한 존재처럼 여기게 되고 그 비교라고 하는 것이 항상 나를 불행한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장 크고 귀한 것들을 받고 알고 그것을 향해 나간다고 분명히 내가 확신하고 있을 때 바울처럼 감옥에 갇힌 그러한 삶에서도 그는 매이지 않는 것이. 이것을 보고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적게 보니까 영원히 적게 보는 삶을 택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것대로 노력을 하는 것이지만 나는 나대로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더군다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큰 영광을 받게 되어질 그날이 분명히 약속되어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교함으로 인해서 빠지게 되는 혼란, 고통, 열등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그것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것을 전했으니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기억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런 말미암은 감사가, 기쁨이, 평안이, 온유가 솟아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평생을 통해서 전했던 그 복음, 그 복음의 본질, 그것을 기억하고 또한 그것을 함께 기억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복음을 품게 하시고 그것 하나로 모든 것들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러한 큰 믿음과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